하나님 말씀 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20절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2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찾으실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은 2022년 부활절입니다. 오늘 본문을 담고 있는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의 장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듯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기록으로 가득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목격하고 증거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부활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는 구원의 의미,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성도들의 삶의 가치 등 정말 부활에 관한 많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요.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에 갖는 의미를 조금 더 자세히 알기 위해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한 사람이라는 말에 초점을 맞춰보려고 합니다. 우리 본문 20절을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볼까요? 20절 말씀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오늘 본문은 먼저 예수님의 부활을 유수의 머리기사처럼 선포합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의 부활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이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 21절을 보시면요, 우리가 알고자 아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21절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다. 똑같이 한 사람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지만 앞에 나오는 한 사람과 뒤에 나오는 한 사람은 서로 다른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앞에 한 사람은 누구고 뒤에 한 사람은 누구인가? 그 대답이 22절에 나옵니다. 22절을 보시면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앞에 나왔던 한 사람은 아담입니다. 그렇다면 뒤에 나온 한 사람은 누굴까요? 그리스도,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 말씀은 아담과 예수님이 한 사람이라는 말로 연결되어 있다는 의미인데요. 지금부터 그 연결점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한 사람에 대해 알기 위해선 창세기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아담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담 혼자 있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시고는 배우자로 하와를 만드십니다. 그런데 하와를 아담 곁에 두시기 전에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당부하신 말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 안에 있는 모든 실과는 너희가 마음대로 먹을 수 있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 먹는 날에는 너희가 반드시 어떻게 되리라?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이것이 유일한 하나님의 당부이자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피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싶었던 겁니다. 이것은요, 당시 아담 시대부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2022년까지 한결같은 사탄의 소원이고, 오직 어떻게 하면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질까? 이 한 가지만을 위해 우리에게 유혹과 시험을 주기도 하는 겁니다. 사탄은 하와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하와에게 묻습니다. 정말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고 했어? 정말이야? 그리고는 뒤에서 뭐라고 또 말을 덧붙여 얘기하냐 하면요, 아니야, 죽는 게 아니라 오히려 너희가 그 열매를 먹고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까봐, 감히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을까봐 하나님이 너희에게 거짓말한 거야. 먹어봐, 죽지 않아. 오히려 누구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여러분, 인간의 가장 큰 죄는 창조주 하나님의 자리를 탐한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노릇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하지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라면 몰라도 우리는 절대로 그럴 일 없다고 생각하지요. 아닙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우리의 삶이 내가 하나님을 무시하는 삶입니다. 내 생각, 내 방법만 고집하는 것은 내 삶 속에, 내 계획과 내 모습 속에 하나님이 없이도 된다고 여기는 삶입니다. 말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행동은 최고로 믿음 좋은 사람처럼 보이면서 그 내면에는, 그 말은, 그 행동은 그리스도의 향기나 그리스도의 맛이 나오지 않는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없는 삶,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삶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네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을 거야. 두 번째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방법은요, 의심을 주는 겁니다. 말씀에 의심을 줍니다. 야, 정말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도 될까? 아니, 어떻게 교회 안에서라면 몰라도 저 직장에서, 학교에서, 세상에서, 사회에서 어떻게 말씀만 갖고 살 수 있다는 걸까?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의심을 줍니다. 아니, 정말 하나님은 계시기는 하는 걸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나를 이 지경이 되도록 내버려 두시는 걸까? 끊임없는 의심을 통해 하나님과의 간격이 느슨해지고 멀어지고 떨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죽지 않고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에 넘어갔고, 하나님처럼 될까봐 선악과를 먹지 못하게 했다는 말에 넘어갔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몇몇 곳에 족보들이 나옵니다. 아담부터 아브라함부터 다윗부터 족보가 나오는데요.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성경 첫 번째 족보를 보시면요, 다른 곳에 나오는 족보에는 전혀 언급하지 않는 내용을 창세기 5장의 족보에서만 기록한 게 있습니다. 제가 5장의 대표적 두 개만 말씀드려 볼게요. 아담은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902세를 살고 죽었더라. 다른 족보에는 없는 내용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죽었더라. 죽었더라. 이 죽었더라는 말은요, 창세기 5장 족보에 보면
하늘로 승천한 에녹을 제외하고는 모든 사람 뒤에 이 말이 붙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죽었다라는 말을 여기서 계속 반복해 쓴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국어 시간에 배웠죠. 반복은 강조를 의미한다. 정말 죽었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선악과를 먹어도 절대로 죽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될 거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 사탄의 말이 맞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지 그 결과를 똑똑히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 분명하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창세기에 분명하게 기록합니다. 죽었더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죽었더라. 이렇게 해서 첫 번째 한 사람인 아담 때문에 세상에 죄와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증거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떠나 살게 된 인간의 삶임을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것은 심판입니다. 지은 죄에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죄대로 갚으시는 심판이 아니라 사람을 죽으셨습니다. 영원한 지옥 형벌에 떨어뜨릴 것이 아니라 구원의 삶으로 바꾸고 싶으셨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구약 율법에 보면요, 흔히 말하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판결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보상의 법칙을 보면서 어느 한순간은 좀 잔인하다라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아니,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래도 용서하라고 하셔야지. 그래도 참고 사랑하라고 하셔야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말씀하실까? 그런데요, 이 법칙 안에는 숨겨진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최소한의 사랑을 말씀하신 법칙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어떤 상대방으로부터 폭행을 받아갖고 한쪽 눈을 실명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화가 납니다. 그쵸? 화나죠. 그러면 보복하고 원수 갚겠다고 제가 상대방의 한쪽 눈만 다치게 하고, 아, 됐어, 이제 나랑 똑같이 됐더니 충분해 할까요? 물론 저라면 원수 안 갚죠. 그쵸? 근데 아니, 저 의심의 눈초리 되는. 근데 일반적 사람의 경우는 뭡니까? 최소한 내가 당한 것보다 더 갚아줘야 속이 시원한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한 겁니다. 눈에는 눈 이상 갚아줘서는 안 되고, 이에는 이 이상 상대방을 상하게 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꼭 그렇게까지 하라는 게 아니라 절대로 그 이상 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법칙을 가리켜 원상 회복의 법칙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법칙이 갖는 구원의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아담의 범죄입니다. 아담이라는 한 사람이 죄를 지어서 세상에 죄와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죄를 죄대로 갚지 않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기로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죄를 모른 척하고 넘어갈 수도 없기에 아담이라는 한 사람을 대신할 또 다른 한 사람이 필요했던 겁니다. 원상 회복의 법칙에 따라 사람의 죄는 사람이 갚아야 하니까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담 이후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러니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신의 죄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할 수는 없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사람만이 아담의 죄를 대신할 수 있는데 세상에 태어난 사람으로는 할 수가 없대요. 그렇다고 누가 사람 모양을 하고 하늘에서 뚝 떨어지거나 뭐 땅이나 바다에서 솟아오른다면 모양이 사람이라고 우리가 그를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없지요. 없어요. 사람이라면 최소한 가장 작은 기준 하나는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그 기준이 뭐냐면요, 사람인 어머니가 낳아야 합니다. 어머니가 낳아야죠. 그런데 어머니가 낳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면서요. 그래서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겁니다. 만일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예수님이 태어났다면 예수님 역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죄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도 우리의 구주가 되실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요셉 아닌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된 처녀인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을 낳게 함으로 어머니 마리아를 통해 세상에 오신 사람이신 예수님께서 아담 이후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후손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겁니다. 그래서 본문 22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22절 말씀 시작. 아담 앞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사함을 얻으리라.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나를 위해 죄 없으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가 받아야 할 고초와 죽음을 대신 당하신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였다.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이름조차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도다. 오직 아담이라는 한 사람의 죄를 해결하실 분은 두 번째 아담이신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고난과 죽음이었고, 오늘 예수님의 부활은 그럼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부활을 알고 있다 보니까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 한 가지 착각하는 게 있어요. 오해하는 게 뭐냐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난 3일 뒤에 부활이지, 그러면 좀 늦으면 안 되니까 알람을 맞춰놓고 3일 뒤에 알람 맞춰놓고 따르르 울리니까 살아나셨다 라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살아나셨다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만일 예수님의 죽음이 스스로 살아날 수 있는 죽음이었다면 그것은 우리가 죽는 죽음과 다르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스스로 살아날 수 없는데 예수님은 스스로 살아났다면 우리가 죽어야 할 죽음을 대신 죽었다고 말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스스로 살아날 수 없듯이 예수님 또한 우리와 같이 스스로 다시 살아날 수 없는 죽음을 죽으셔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예수님의 죽음을,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주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최종 판결을 내리셔야 합니다. 만일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거짓이라면,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다고 죽었던 그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의 구원과 아무 상관이 없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면 되는 줄 아세요? 예수님을 다시 살리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죽음에 놔두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에게 한결같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살리신 거다. 사도행전 3장 15절에 보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라고 말하고요. 부활의 장이라고 했던 고린도전서 15장 15절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오늘 부활절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구주로 인정하신 날입니다. 우리가 부활절을 지키는 것은 오직 예수님만 부활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구주가 되신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토요일인 안식일에 예배하지 않습니다. 주님 부활하신 주일날, 안식구 첫날 예배합니다. 그래서 매 주일 예배는 사실 매일 부활절의 예배입니다. 구원의 예배가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또 너희도 헛것이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지 않았다면 그게 곧 무슨 의미인 줄 아느냐? 예수님이 만일 다시 살지 못했으면 우리가 뭘 전파해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전파하는 것도 다 헛것이고, 오늘 이렇게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그 뒤에 17절 18절에 보니까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고,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 예수 믿고 죽은 자들도 다 망하였느니라.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 헛되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 되심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셔서 저와 여러분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우리의 구원, 우리의 믿음은 그러기에 한치의 오차나 거짓도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감사하고 기뻐해야 할 구원의 소식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한 고린도전서 15장 제일 마지막 5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57절까지 계속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제일 마지막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그러므로 예수님이 부활했으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시작.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아니라. 견고한 믿음을 가지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십시오. 왜? 우리의 모든 이 예배와 믿음과 수고가 헛되지 않는 줄 압니다. 왜 헛되지 않다고요?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그러게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시작하는 이 부활절, 죽음에서 벗어나며 다시 한번 일어나는 부활절을 맞아 저와 여러분께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기에 제발 새로운 삶을 사십시오. 더욱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는 삶이 되십시오. 무거운 마음의 짐, 모든 염려와 고통은 다 예수님께 내려놓고 이 시간 이후부터는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새롭게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